다윗 그리고 이 시편 성도들의 믿음의 스케일과 고백의 스케일이 남달라서 예를 들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워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가 막힌 표현의 이면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60편 그 타이틀 제목에 뭐라고 있냐면 다윗이 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 중에 18,000명을 죽일 때에 전후로 지은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이죠.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가 사실은 처절하고 정말 치열한 전쟁과 전투 같은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8장 그리고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상, 열왕기하 역대상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 이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있었던 전투가 대략 한 6개월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전쟁과 전투를 치르면서 때로는 이기기도 했지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상황, 그리고 한때는 이겼지만 지금 사실은 지고 있고 계속 밀리고 있고 이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 신앙 고백과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계속 이들을 괴롭히는 지속적인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두렵고 안타깝고 정말 간절한 상황에 올려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비통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셔야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도 계속 지속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를 계속 짓누르는 두려움들, 버거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엿볼 수 있을 또 본문입니다. 지금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다윗 혹은 이 60편은 공동체시거든요. 이 성도들, 이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하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백성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우리를 내치시고 흩어 버리셨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블레셋과 적군과 혹은 배신과 억울한 상황이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셨다면 이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그러하기에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하여 갈라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하고 갈라뜨리셨다면 이 땅의 회복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그 갈라진 틈을 다시 메꾸어 주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러나 더욱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계속 마시게 하십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우리에게 마셔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멸망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닥친 현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계속 패배만 안겨다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의 이 모습 보면은 깃발이 전쟁터에서 부러지고
이 깃발이 부러졌다는 것은 군대가 이제 사분오열 와에 대해서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지금 이 성도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따금 자주 맞부닥뜨리는 우리 인생의 장면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곤란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도 회복하실 수 있는데 왜 나를 고치지 않으실까? 왜 이 상황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실까? 답답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그래도 근거, 이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근거가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이유는 내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싸움의 모든 명분과 이렇게 견딤의 모든 명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기고 지금 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승리의 깃발을 다시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이 승리의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진리를 위하여 버티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그런 주님을 붙잡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서 있겠습니다. 이 깃발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5절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게 참 눈에 보이고 될 것 같을 때는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위험 앞에 접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내가 패배하고 완전히 내가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남을 때, 그 하나님의 오른손만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희미하게 남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다윗 그리고 이 군대와 성도들, 아니 교회는 정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견딜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오른팔, 그리고 그분의 우리의 건지심을 사모하게 되고 악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게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할 건데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깊숙한 은혜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절박한 호소인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 이 응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만나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성소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때 나와 기도할 때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날 것이다. 속죄소의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바를 다 명령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게 이 기도의 약속이 이 다윗 공동체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내가 너에게 행할 일들을 명령하여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이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고 일하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도 하는데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새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혹은 주신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거기서 너무나도 신비롭게 작동합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생각들과 뜻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로 그 말씀의 역사가 진동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한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뭐냐면 좋다. 내가 뛰놀겠다 하는 겁니다. 뛰놀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 한번 놀아보겠다는 겁니다. 즐겁게 한번 뛰어다녀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막 다 폐허가 됐고 다 쑥대밭이 되었고 다 도망가고 없는 스스로 부러진 이 깃발 내가 다시 부여잡고 일으킨 다음에 내가 한번 신나게 너의 기도 사랑하는 자를 건진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이 전쟁터를 내가 한번 누벼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대신 싸워주신 거룩하신 용사로 내가 나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냐면 6절 중반에 보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세겜이 여러 의미도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맺을 때 이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대표적인 이 장소가 세겜이고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숫꽃 골짜기는요, 야곱이 에서 형과 화해한 후에 정착했던 어떻게 보면 회복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약간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7절에 보면 길르앗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과 므낫세는 또 이스라엘의 동쪽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뛰어놀겠다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땅 백성들의 그 전 동서남북을 내가 다 관장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 나의 지팡이, 지휘봉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내가 에브라임을 내 머리에 쓰고 유다 지파를 내 지팡이로 삼아 이 전쟁터를 내가 한번 뛰돌아다니면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찌꺼기와 그 모든 오물을 버리는 그러한 통으로 삼을 것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질 것이다. 신발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을 가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수치를 가하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과 이 성도들에게 모욕을 가져다 준 너희들 에돔에게 내가 대신 수치를 갚아주겠다. 그리고 블레셋아 이러한 나의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는 절규하며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보장과 장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탄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가 나를 이끌어 저 견고한 에돔성에 인도할 것입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형이 그다음에 소금 골짜기에 싸웠던 에돔 군대 자체가 되게 힘든 지형,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공격하기도 힘들고
또 올라가기도 험난한 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가능성이 큰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절망적 상황이 계속됐던 이 상황에 하나님이 분명 일하시는데,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심을 믿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가 안 보일 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 알겠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취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래도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니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의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100만 번 한들 10번 한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많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길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즐거워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며 나의 승리를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 그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네가 나를 찾았다고? 그래, 네가 나를 찾았으니 나도 기뻐 너와 함께 뛰놀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그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서 가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약속의 땅 우리에겐 의미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 사람의 일은 헛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하는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 미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셔야만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되어질 일들을 한번 내던져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냥 뱉었다 다시 서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염려를 맡겨버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굴려버리듯이 내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서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 구원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맡겼는데 그렇게 맡긴 직후에 돌아보면 왜 그렇게 유혹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사람과 상황, 그렇게 하나님만 기다렸던 상황에 왜 내 뜻대로 방금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이 자꾸만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혹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다시 한번 외친 건 뭡니까?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일들을 용감하게
행할 터이니 대신 누가 그 대적들을 밟아요? 그는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밟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믿고 오늘도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이기고 감당하며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행할 터이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저도 찾아보고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같잖아요. 아니래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도 물론 사랑도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용감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오늘 결국은 이 소금골짜기 사건이 패배와 승리의 역전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냐면 사무엘하 보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후세들 내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존귀한 집안과 왕국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역설인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데도 이런 어려움과 고비가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 원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피값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계속 오늘 우리 하루는 이상하게 오늘 이 시편의 성도처럼 패배와 낙담의 연속의 상황을 계속 맞부닥뜨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변치 않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쟁의 팁이 무엇입니까? 신약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존귀한 자녀로서 싸워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상들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지속적이고 치밀한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은 성도의 기도가 계속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서 가시옵소서. 우리가 용감하게 뒤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대적들 밟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그것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 바울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능히 너희로 대적하게 하고 서게 하기 위함이고 그런즉 너희는 서서 싸우라는 거거든요. 서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버티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두르고 서서 견디면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싸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시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사전에 주를 끝까지 버티면서 견디면서 주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욕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디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모든 적들의 상황들을 물리치시고 그런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진미 아주 절정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침내는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도움은 입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 생명에 이르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완전히 패배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보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만 우리에게 남았다라고 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건지심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십자가의 구원하심이 없었더라면 사망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일들을 마침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부러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 여정의 꼭대기에 끝까지 꽂혀 세워지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간구하고 확신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 대신 이겨 주시옵소서. 그의 주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와 신앙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